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기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 상관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우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하 영광 주 하나님 보시자 주님의 그 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에 다른 것 보시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구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안녕하세요. 구이기 전진아입니다. 과거에 저는 우울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밤낮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병에 들게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수면제에 의존해 잠만 자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실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안 되니 살기를 포기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 우울증은 불안장애를 불러왔습니다. 온통 불안뿐인 세상에 살게 되니 사는 게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불안한 상태로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켜지길 기다리는데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어지럼증과 동시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멸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으니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정신이 또렷해지더니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숨이 쉬어졌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제 할 일들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열심히 받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기 위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망만 하던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기대감은 회복 속도를 높였고 8개월 만에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비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간 수원에 다녀온 후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 더 큰 갈망을 갖게 된 저에게 낮춰지는 샘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시 읽고 쓰는 일은 눈물 나고 몸살이 날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살피는 과정을 통해 주제에 맞게 사는 것,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표정이 없던 저는 티 없이 맑고 밝게 웃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투르던 저는 거침없이 화를 내던 친구도 부러웠습니다.
계모로부터 받은 부당함과 차별이 담긴 이야기는 평등한 것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돈 없고 집도 없던 상황에서 매일 듣던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은 인내를 낳았고, 그 수많은 아픔을 견뎌온 인내는 문제 앞에 맞서 싸울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결핍이 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받은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가족들의 애정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서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같은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로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는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비록 현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불러왔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2년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2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한별 제 2022-2호 석한별. 위의 사람은 제2기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담임목사 김영택 대도. 정인환 제 2022-5호 정인환.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송희재 제 2022-3호 송희재.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수미 제 2022-6호 한수미.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소진 제 2022-4호 전진아.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왜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박소진 제 2022-1호 박소진.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전진아 제 2022-4호 전진아.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수료자분들을 축하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저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적고 계신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공동 저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 안에서 적어가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삶마다 주어진 그 주제를 알게 하시고 그 주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여행.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문을 받으시고 떠오르시는 여행이 있으시다면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신 거겠죠? 그죠?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그 여행을 어디로 갔느냐도 아마 중요했을 거고 또 그 여행 중에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행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좀 여행이 길어진다면 점점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그래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와 여행을 하고 있는가가 그 여행의 어떤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을 통해서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그 많은 대화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있고 보이게 되는 게 있고 또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1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행 내러티브가 나온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는 이야기니까 이 거리가 얼마쯤 될까 갑자기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안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 구글을 찾아보니 대략 15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찍어가지고요, 도보로 얼마나 걸릴까를 보니 한 35시간 정도를 이제 바로 걸어가니까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사실은 걸어서 간다라고 할 때 꽤 먼 거리입니다. 누가는 이 좀 긴 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여행을 해 가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긴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굉장히 긴 여정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있죠.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꽤 긴 시간이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나? 혹은 뭐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시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혹은 소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가? 또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소망 혹은 나의 기대를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현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갈등이 찾아오죠. 계속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감 가운데 반드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 가운데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을 따라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건 어떤 과정이 반드시 겹치는 상황이냐면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지? 굴러가야 되지?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감람원이라는 곳이 나오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라고 해서 그 굳이 감람원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소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동일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날의 그의 발이, 여기에서 메시아의 발입니다.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라고 해서 이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졌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람원, 이 감람산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나귀가 등장하는데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물론 이 나귀를 타신 것 자체에 어떤 의미들이 있죠. 뭐 겸손하신 왕으로서 오셨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귀를 굳이 타시는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따라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 혹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스가랴 9장 9절에 등장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해서 오실 왕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탈 거라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셔서 다른 게 아니라 굳이 무엇을 선택하세요? 나귀 새끼를 선택하십니다. 굳이 선택하십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자신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구원 계획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죠? 막 풀고 있으니까 그거 왜 푸세요? 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셔야만 된다. 여기에서는 억지를 피우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미 있는 되어져야만 되는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따라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작정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그 작정된 뜻,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훈적 뜻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뜻은, 교훈적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에 따라,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변하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어쩌면 대부분 이 교훈적 뜻일 수 있습니다. 뭐 결혼을 누구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짝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 짝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교훈적 뜻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라는 게 있는데 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작정된 대로,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왜 푸세요? 라고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해서 풀어주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작정된 뜻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계획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내 계획이 크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장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 이제 좋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늘 우리의 어떤 그 모습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뭔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때로는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리고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구원 계획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야 되냐면 나의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세워둔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 계획이 반드시 성취가 될 수 없겠구나, 혹은 내 계획이 완전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늘 우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꼭 아픈 경험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지? 뭐 이런 이제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을 지나가서 무엇을 보게 되면 이제 평안이 찾아오냐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야 되는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졌을 때 내 삶이 되어야 되는 대로 되어져 가겠구나라는 이런 믿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깨달으셔야 되는, 발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갈등의 지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부분들, 그죠? 그래서 내 계획을 고집하면 반드시 내 방식과 방법과 생각이라는 것을 같이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라고 해서 어떤 방식에 대한 고민들, 그죠? 이렇게 그냥 한번 이루어 주시면 다 쉬울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이거 한번 그냥 풀어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게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그냥 3개월 안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죠? 그냥 나는 돈 한번 잘 벌게 해주시면 안 되나? 돈 한번 잘 벌게 해주시면 그냥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해서 더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돈만 많이 주시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까? 왜 나는 계속해서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인생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식대로 안 해주실까의 어떤 고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제 싸움 아닌 싸움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변하지 않는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있는가. 아직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다가가시면서 점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이 임박했음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곧 이스라엘이 파괴될 것이다. 어떤 심각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필요한 가르침들, 비유들, 그리고 기적들,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시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해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슬픔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시는 거 되게 흔치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우신다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는 거죠. 안 보인다는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있지만 눈앞에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긴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셨지만 되풀이 되는 경고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 70년에요. 로마의 티토라는 인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것처럼 이 진짜 뭐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제 우리가 뭔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복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 회복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지만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복이고 곧 구원이고 곧 회복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디폴트 값이 뭐냐면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곧 무너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습게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할 때 결국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결국은 저주받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가 우리가 굉장히 유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멸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The lost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멸망당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멸망하는 자들, 가만히 놔두면 멸망으로 갈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를 하시지만 그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전해질 때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심판이라는 단어, 저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벌렁이고 교회에 왔더니 장 목사님이 갑자기 무서운 얘기하고 미워 이럴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듣지 못하면 이 얘기를 들을 때가 오히려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없어지죠. 그냥 두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셨으니 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들, 심판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4절에 보세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 심판의 얘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냐면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보살핌을 받는 날, 그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전하실 때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하실 때 그것을 돌봄의 메시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경고하셨지만, 결국은 예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심판 당해 막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 그러면 당해도 싸다 이런 것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흐느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그죠? 눈물로써 호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만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평화의 소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우리가 그 평화의 소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저도 오락가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흥을 때로는 이제 뭐 갈 때 같아요. 막 되게 이렇게 그 기대했다가 때로는 아유 부흥 목이 또 이런단 말이죠. 근데 부흥은 되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시대에 부흥을 꿈꾼다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방식으로 다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예요, 여러분. 뭐 우리는 청년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청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서 한 세대를 책임지며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충분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나에게 정말로 충분한가? 그리고 이 사랑이면, 이 능력이면, 이 하나님이면 정말로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저 이렇게 있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그 진짜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마음 있죠.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가짜 같은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은 이 마음들, 그러니까 진짜를 믿고 있지만 가짜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실 같이 한번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세대 가운데도 이전에 우리가 전혀 인식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새롭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영적인 것에 관한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막 오락가락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흥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할 때는 또 막 으쌰으쌰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을 때 있죠. 안 그럴 것 같을 때, 같다가 아니고 같을 때. 그러면 이제 부흥을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기도했으면 하는 건 다시 이 부흥을 꿈꾸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이전에 정말로 이전과 정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 간절한 기대와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제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으면,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면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정말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지내셔도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어도 여러분의 과거를 씻고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기에 정말로 충분하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여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헤쳐나가시기에 정말로 충분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그 날을 몰랐다라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경고로, 우리를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하신 뜻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보살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만 도시고, 그만 방황하시고, 그만 헤매시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방황하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돌고 있는지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러다면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산다면 결국은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바라보시며 흐느끼고 계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긴 여정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시지만 그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갖지도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간절히 저와 함께 이 시대의 부흥을 꿈꾸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정말로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새롭게 알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묵상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기록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내 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영혼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이 이전에 몰랐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인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죽음으로 향해 가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사망으로 향해 가고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하나님 기쁨이 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평화를 외치고 계시오니 주님, 이 평화를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와 한탄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달음과 주님 모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때로는 그것이 경고의 메시지로,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생생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정말로 그 크신 영원하신 변함없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멸망도 잃어버림도 아니라 구원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교원금 보고입니다. 5월 성교원금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장 중심의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 목장은 튼튼 목장이며 3대 쉼터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수료식 안내입니다. 나차디 2기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료한 지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세요. 수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더스 후원 물품과 후원금 전달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온세극교회 20주년 사진 모음 안내입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사진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 모음과 관련하여 장윤성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미나 5월 한 달간 매주 1시에 신광 그리스도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지내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길 바라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